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4차 원각경 강경 수행 법회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또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서 원각경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존자는 포모르는 마하카사파, 또 마하가섭이라고도 하고 10대 제자이기 때문에 가섭존자로 불리기도 하죠. 또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는 상수제자예요. 상수제자라는 것은 제일 우리 형제로 치면 맞이, 맞상자, 맞제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일 이제 어른으로 칭해지는 그런 제자죠. 물론 가섭존자보다 또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 명의 제자가 바로 사리불, 목건년이에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경전을 배경으로 해서 그 부처님을 모셔놓은 조성한 법당의 그 후불탱화에 보면 머리가 하얀 제자가 3명이 등장해요. 부처님 제일 지근거리에 있는 분이 아마 가섭존자일 것이고 그 2명의 하얀 머리가 바로 사리불과 목건년이에요. 이 하얀 머리로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례적으로 봤을 때 노인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리불 목건년은 이해가 되지만 이 상수제자인 가섭존자는 실제로는 부처님보다 아마 5살 정도 아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항상 경전에는 하얀 머리로 등장한다는 거지. 부처님은 시커먼 나발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하가섭이란 말이 마하카샤파 종족이란 뜻의 이름이에요. 마하카샤파라는 것. 마하카샤파는 이름이 아니란 뜻이죠. 예를 들어 부처님을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것은 석가족의 성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종족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죠. 자기네 집안의 이름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가샤파는 우리 경전에서 여러 명이 등장해요. 마하가샤파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혼동하는 분도 계시고 인터넷 자료를 찾아봐도 동일인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부처님께서 50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55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전도 선언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자, 길을 떠나라. 지금 말한 내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 법을 설하라. 이렇게 하면서 55명의 제자들을 다 각기 혼자씩 떠나보내서 제자들을 전도할 것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나도 또한 우르벨라 병장촌에 세나니가마로 가리라.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거든요.
그 우르벨라 병장촌 세나니 가마가 어떤 곳이냐면 그 사르나토로부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 보드가야잖아요. 보드가야에서 다시 사르나토 녹야원까지 약 10하루를 걸어서 왔다가 거기서 제자를 55명을 만들고 다시 우르벨라 병장촌은 보드가야 근처에 있는 니련서나 강가에,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마하카샤파 사명제가 그 1000명의 그 사이비 교도를 거느리고 있었던 장소예요. 부처님은 거기를 타겟을 삼은 거예요. 뭐하러? 전도를 하기 위해서 타겟을 삼고 그 1000명의 소굴로 부처님은 호롤단신으로 거기를 들어간다 이 말이죠. 굉장히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불교는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부처님은 이미 목적을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요. 무슨 목적이겠어요? 이들을 교화시킨다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배화교도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배화교도라고 하거든요. 그냥 불만 숭배하는 게 아니고 뱀까지 숭배를 했어요. 뱀이 뭐 여러분들은 그런 큰 뱀을 뭐 TV에서나 봤을 법한데 왜 아나콘다 뭐 이런 뱀이 있잖아요. 사람도 잡아먹는 뱀이 있어요. 저도 네팔 가서 한 3번 정도 봤는데 여름에 큰 놈은 엄청 커요. 아이들 같은 정도는 뭐 잡아먹을 충분한 크기예요. 그런 뱀을 숭배하고 있었고 때때로 그 뱀에게 헌신 공양을 올리는 거죠. 사람의 몸을 던져줘가지고 그 뱀에게 때때로 공양을 올리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있는 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잡아먹을까 봐 누가 들어가겠어요, 감히. 근데 부처님이 가셔서 그러는 거예요. 방이 없다 그러니까 나 저 동굴에 가서 내가 자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펄쩍 뛰는 거. 저 가면 죽는다고. 아, 나는 걱정 없다고. 내가 죽는지 사는지는 내일 아침에 보면 될 거 아니냐. 나 죽으면 장례를 잘 치러주고 내가 살았거든. 여기에 살게 해달라. 그 호기에 이제 이 마하카샤파 제일 큰 형이 허락을 하죠. 부처님은 들어가서 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이 되었는데 뱀을 그 호리병 속에다 잡아 넣어가지고 애완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마다 버젓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또 이 가샤파 교주를 매일 찾아와요. 똑같은 시간에 찾아가. 말도 없이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 카자파 장로는 그 교주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처님보다 훨씬 많았어요. 부처님 그때 나이가 35 남짓 됐을 때인데 이 교주는 머리가 하얄 정도였으니까 최소 뭐 60은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젊은 수행자가 뱀을 마음대로 하고 뭔가 수행력과 도력이 있어 보이는데 자칫 자기가 나이 먹은 사람이 손해볼 일은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제 호기롭게 나서가지고 막 신통력을 대결한다. 신통력. 막 하늘을 나르면 같이 나르고, 무리를 걸으면 무리를 걷고, 막 바늘을 국수로 만들면 바늘을 국수로 만들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통력으로는 둘이 막상막하였어요. 누구도 뭐 모자람이 없이 막상막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나라의 왕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주가 집안에 뭐 엄청 청소도 하고 막 음식 장만도 하고 막 대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가만히 동굴에 앉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탁 꿰뚫어 보니 내가 안 왔으면 하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던 저 젊은 수행자가 오면 혹시라도 왕이 젊은 수행자한테 넘어가서 우리 종교를 후원하지 않고
저 스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 거죠.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는 안 왔으면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왕은 부처님은 거길 가지 않았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교주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왜 오늘은 안 왔지?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는데 이런 그 궁금증을 낼 때쯤 부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교주가 물어요. 아니 왜 아까 안 왔냐고. 당신이 안 왔으면 하지 않았냐고. 그럼 왜 지금은 왔냐고. 당신이 또 왔으면 하지 않았냐고. 거기에 이 교주가 머리를 조아리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는 신통력은 뛰어났어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꿰뚫지 못했는데 이 젊은 수행자는 나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약고가 죽은 거죠. 거기서 바로 제자로 그 부처님께 절을 하고 제자가 돼요. 그러니 교주가 1000명을 겨누린 교주가 젊은 수행자한테 귀의를 했다는 소리가 얼마나 큰 소문이 나겠어요. 그 밑에 동네에 있던 작은 동생이 막 제기들이 떠내려오는 거죠. 그 큰일 났다고 싶어서 큰형 집을 찾아가고 또 막내도 역시나 제기가 떠내려와서 큰형 집을 다 찾아왔어요. 1000명이 다 모인 거죠. 큰형은 500명, 작은 형은 300명, 막내는 200명, 이 가사파 삼형제가 1000명의 그 배화교도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제일 연장자인 교주인 큰형이 새파란 젊은 수행자에게 절을 하고 다소곳이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둘째 교주, 셋째 교주 어쨌겠어요? 답답할 일이죠.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막 가서 소리를 치는데 이 큰형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전부 다 꿇어앉히고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절을 하고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다 이들을 감화시키죠. 그 1000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만든 이 사건이 벌어지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때 등장한 이 마하카샤파 삼형제가 어떤 인터넷에는 이 가섭존자와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같지는 않고요. 달라요. 가섭은 이후에 동장해요. 부처님 한 1년쯤 지난 후에 그 왕사성이라는 마가다국 그때 당시에 16강대국 중에 제일 강대국 중에 하나인 마가다국에 왕사성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왕이 누구였어요? 경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왕이거든요.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등장했고 그분이 이 부처님을 위해서 중림종사라는 엄청난 절을 지어줘요. 이게 불교 최초 사원이 됐어요. 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그 동년 동배, 나이도 같고 그런 분이었어요. 심지어 깨달을 얻지 않고 수행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당신과 함께 나라를 반을 나눠서 줄터이니 함께 나라를 다스리자고 권했던 분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만약에 당신이 부처님이 되거든 깨달음을 얻거든 나를 제일 먼저 제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신심도 장했고 경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빈비사라 왕인데 물론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구제한 건 아니죠.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왕사성을 방문하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을 구제하고 그분이 지어준 중림정사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에 있을 때 하늘이 변화가 생겼다는 걸 이 부처님은 아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하가섭이 출가를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미 출가하려고 길을 나서서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부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경전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는데 그 제자를 찾아서 부처님이 따라 나서요. 길을 나서요. 그래서 올만한 장소쯤에서 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셔요. 가섭존자를. 참 대단한 장면이에요. 이 가섭존자가 원래 그
마가다국, 아까 왕사성 얘기했는데 그 왕사성에 사는 그 바라문 부호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뭐 20살이면 아직 장가 갈 때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20살은 당연히 가야 될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됐는데도 안 가니까 장가 가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섭존자는 출가의 뜻이 있었고 장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해낸 게 집안에 있는 황금을 가져다가 황금을 주물을 해가지고 자기 상상의 그 꿈속에서 봤던 여인을 그 황금으로 새기는 거예요.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의 여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냐면 부모님한테 가지고 가서 나는 이런 여인이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그냥 어떻게든 거절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황금의 여인상을 들고 전국을 다 수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국을 수배도 없자 이웃나라까지 가. 그래갖고 바이샬리 어느 동네에서 이와 똑같은 여인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우연인지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찾아온 이 딸애는 4살 밑에 16살 된 여인인데 똑같이 자기도 출가하려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희한하게도. 그 자기도 절대 시집가지 않는다고 마음을 맹세했었는데 그 황금의 여인상을 들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시집을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양쪽 부모의 허락하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날로부터 이제 한 방을 자게 되는데 첫날 밤에 이 가섭존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출가의 뜻이 있고 또 부모가 이렇게 마지못해 성화를 해서 내가 이 황금의 여인상까지 당신에게 준 그 황금의 여인상까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안 가려는 뜻을 내비쳤지만 부모님은 급기야 이 황금의 여인상까지 찾고 말았다.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처지에서 결혼을 했지만 나는 출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우리 결혼 생활을 하는 걸로 하자. 이 여인도 자기도 좋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길 바랬다. 사실 똑같이 나도 부모 밑에서 출가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또 자기가 부모를 봉양해야 될 처지이고 또 내가 출가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또 놀라 자빠질 것이고 또 혹여 병이나 들어서 돌아가신다면 내가 천추에 한이 될 것 같아서 마지못해 결혼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사정을 듣고 보니 이런 경우라면 나하고 뭔가 필시 인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방에서는 자되 서로 따로 침상을 쓰고 각 방을 쓰면서 살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우린 지키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전날 밤에. 그러고 꼬박 12년을 지난 뒤에야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섭손자는 나이가 32이 되었고 이 여인은 28이 되었죠. 그래서 똑같이 동시에 다 일이 끝나자마자 자, 여인은 동쪽으로 나는 서쪽으로 이렇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서서 서로 빠이빠이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 길로 바로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이미 그런 상황을 아시고 나무 밑에 앉아서 당시 왕사성에서 그 길까지는 며칠 걸리는 길이었지만 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섭존자도 오다가 나무 밑에 앉아있는 수행자를 보고 저분이 나의 스승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요. 그 자리에 바로 절을 해요.
당신이 나를 이끌어줄 스승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러겠어요? 모든 비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설레 비구여. 잘 왔느니라 비구야. 응? 그래서 거기에서 한 8일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물론 아마 8일 걸은 길은 아니었겠지만 아마 부처님이 계속 법문하고 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8일 동안에 이 아라한의 경계에 들게 해요. 이 가섭존자를. 그러느라고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고, 또 한 중간쯤에 와서 가섭에게 그래요. 지금 내가 좀 힘드니까 가섭아, 이 가사를 좀 깔아라. 이 가섭이 가져온 가사는 좀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비단 가사를 해가지고 아예 두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네 가사가 참 좋구나.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셔. 달라는 얘기인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이 가섭이 되게 미안해하죠. 그럼 가사를 벗어가지고 가사를 이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로 접어가지고 그걸 깔아가지고 부처님이 거기에 누워서 좀 쉬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 차이에 이 가섭이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가 이렇게 좋은 가사를 가지고 온 거 보고 부처님 가사를 보니 내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그때 이미 분소이라고 해서, 분소이가 뭐냐면 똥분자 분자거든요. 그러면 분소이는 뭐냐면 옛날에 똥을 닦을 때 이 천 쪼가리로 이렇게 닦았다는 거예요. 그게 분소이예요. 그게 얼마나 그 남루한 옷이겠어요. 그거를 부처님은 빨아가지고, 그걸 빨아서 그걸 기워가지고 조각조각해서 그거를 이 가사를 만든 거예요. 가사에 이 조각조각이 있는 이유가 거기서 기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조각보를 만들듯이 해서 그거를 이어붙여서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가사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 부처님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처님이시여, 저의 가사를 받아주시고 부처님이 가사를 입는 대신에 부처님 입고 계신 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처님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불법을 전할 때 법제자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그게 가사와 바루예요. 가사와 바루. 근데 이미 이 가섭에게 입던 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이때 법이 가섭에게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물론 이제 뭐 그런 상징적인 얘기는 없지만 뭔가 여기에서 이심전심이 다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돼요. 이날로부터 가섭은 맹세를 해요. 나는 절대로 12가지의 원칙을 세우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절대로 지붕이 있는 집에서는 자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자겠다는 거예요? 노지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노출된 곳. 그것도 나무 밑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또 절대로 편하고 안락한 곳에는 거기서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한 데서 자고 한 데서 먹고 또 공양도 반드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걸식을 할 것이며 걸식하는데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어떤 공양이든 받아서 먹겠다. 그리고 절대로 그 식사 시간 외에는 다른 걸 먹지도 않을 것이며 또 내가 잠을 자더라도 누워서 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서원을 해요. 그래서 이 가섭존자는 평생을 장자부라 하면서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장자부라 뜻 아시죠? 앉아만 있고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섭존자였어요. 그래서 이 가섭존자를 두타제일 가섭존자라고 얘기해요. 두타제일이라는 말은, 두타가 무슨 뜻이냐면 다 버려버리다, 털어내다, 뭐 이런 뜻이 이 두타예요. 그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다 털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옷도 세 벌 이외에는 갖지 않았어요. 삼위일발이라고 하잖아요. 세 벌이라는 게 여러분은 뭐 갈아입을 옷 세 벌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세 벌은 딴 게 아니고 속옷 한 벌, 예? 겉옷 하나, 가사 하나야. 그게 삼이야. 그게 세 벌이야.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젖으면 안에 빨아서 말려놨다가 또 입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그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인데 어찌됐든 이 가습은 모든 고행의 대명사였어요. 모든 어려움의 대명사였고 모든 수행의 대명사였어요. 가섭존자. 모든 어려운 걸 당신이 다 하겠다고 마음을 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거는 다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도 저 남인도를 떠나는데 자기가 직접 가요. 남인도는 되게 어려운 곳이었어요. 부처님 법이 전해지지도 않은 곳이었고 또 불교적 환경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가서 목숨을 함부로 부지할 거라는 것은 쉽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부르나 존자가 남쪽으로 포교를 떠난다고 할 때 부처님이 당부한 구절이 나와요. 넌 남쪽 사람들이 험하다 하는데 너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 비난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르나 존자가 그렇게 대답해요. 저를 때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들이 너를 돌팔매질하고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를 죽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너를 만약에 칼로 찔러 죽이거나 또 해하려는 마음으로 너를 접근한다면 어찌하겠느냐. 저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곳이 남인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섭존자가 그 남인도를 자청해서 가서 그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분이 가섭존자였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나이 80이 되시고 바이샬리라는 곳에서 마지막 안거를 마치고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부처님은 그래요. 나는 이제 저 구시나가르 열반당에 가서 열반에 들리라. 돌아가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6개월 남겨놓고. 그러니 뭐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전해졌겠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구시나가르로 소문을 들은 제자들은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인도에 있던 구시나가르에게도 소식은 전해졌겠죠. 물론 한참 뒤의 일이었겠지만, 근데 남인도는 굉장히 먼 곳이죠. 부처님이 주로 머물렀던 곳은 북인도고 남인도하고 친다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수천 킬로. 그러니까 그곳을 걸어서 온다고 계산해 보면 몇 달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뭐 뒤늦게 소식을 들었을 터이니 결국 부처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임종을 보지 못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가섭존자예요. 그래서 당신이 돌아왔을 때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였고 화장을 하려고 사람들이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 안 왔던 이유를 아나율존자가 얘기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가섭존자가 나타나서 세 바퀴를 돌고 머리맡에 그 발바닥 쪽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목놓아 울부짖죠. 부처님이시여 왜 이렇게 빨리 가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목놓아 울부짖자 그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셨다. 이게 이제 곽시쌍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가에서는 이제 화두의 기원이 되는 곽시쌍부. 부처님이 가섭에게 말로써 전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과 가섭의 마음으로 전한 이심전심의 세 가지 사례.
그게 바로 이 곽시상부가 하나예요. 돌아가실 때. 그 두 발을 내어놓자마자 부처님은 스스로 불길을 내어서 화강산매에 들어서 스스로 불길을 내어 불이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중간에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이걸 삼처전심이라고 해요. 세 가지 장소에서, 세 곳에서 이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마음을 전한 세 가지 사례. 물론 이 곽시상부는 돌아가시고 난 이유니까 제일 마지막 사례지만 제가 이제 전개상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바이샬리, 그 부처님 제일 좋아했던 나라, 그 바이샬리 북쪽에 한 장자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 장자 집에를 갔는데 장자가 아들이 30명이나 있어요. 그 30명이 뭐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런지 다 자기 나름의 탑을 다 한 사람씩 세웠어요. 그 30개의 탑이 있는 거죠. 그 이걸 다자탑이라고 했어요. 다자탑. 많은 아이들이 세우는 탑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이 다자탑이라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일찍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 탑을 또 다자탑이라고도 했어요. 어찌됐든 이 30개가 넘는 탑이 있는 이 장소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인근의 사람들은 다 모였겠고 부처님 제자들과 스님들도 다 모였죠. 그래서 한참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 가섭존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행색이 아주 깨재재하기 말할 데 없고 부처님 분소위를 그대로 입고 있고 또 잘 씻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았으니 또 얼마나 피골이 상접해 있을 거예요. 그 불쌍한 모습으로 그 뒤늦게 헐레벌떡 그 법문하는 자리를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미 자리로 꽉 차 있고 앉을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그 스님들은 저 행색이 초라한 저 수행자를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법문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간에 와가지고 저런 행색을 하고 왔는가 하고 쳐다보는 틈에 부처님이 불러요. 가서 봐. 이리 오너라. 어디 자리가 없어서 뻘쭘하게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당신의 자리를 반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자탑전 분반자. 다자탑 앞에서 내 자리의 반을 가섭에게 내어줬다. 이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두 번째 사례예요.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최후설법을 하고 계실 때예요. 범천의 신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천상의 꽃을 부처님께 퍼붓고 있어요. 그 꽃이 대부분은 연꽃이었어요. 부처님이 하늘에 떨어지는 꽃을 한 송이를 잡아가지고 그 대중들에게 이렇게 꽃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연꽃을 들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였어요. 대중들이 뭐라 했겠어요? 정말 두 눈을 동글동글 뜨고 껌뻑껌뻑만 하고 있지. 부처님이 왜 저 연꽃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채는 이가 없었죠. 근데 저 뒤에 앉아있던 가섭존자만이 빙글에 미소를 짓더라. 그죠? 이게 그래서 여마미소라는 거예요. 꽃을 들다. 이게 여마거든요. 꽃을 드니 미소, 가섭이 미소 짓더라. 또 이게 이제 화두로는 영산회상 거여마라고 해서 그 영축산 그 법회하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였다. 거여마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어느 절에는 뭐 방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방장 스님이 머무는 그 방의 이름이 여마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마실. 그 여마라는 말이 바로 꽃을 들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사가 제자가 찾아오면 뭔가 경계를 던져서 정말 저 제자가 깨달은 제자인지 안 깨달은 제자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장소라는 뜻이기도 해요. 법거량하는 곳이다. 뭐 이런 뜻이죠.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이 세 가지 사례는 그 선가에서 유명한 화두가 되었어요. 화두의 기원이 되었죠. 그래서 영산회상에 거여만 있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보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고 하고 이게 화두를 드는 것이고 또 하나 뭐였지? 다자탑 전 분반자. 그 다자탑 앞에서 가섭에게 부처님의 자리를 반을 내어준 까닭이 무엇인고? 다자탑 전 분반자. 그다음 세 번째가 그 사라쌍수 아래, 열반에 드신 그 사라쌍수 아래에서 두 발을 가섭에게 내어 보인 까닭은 무엇인가? 이게 세 가지 화두가 되었어요. 선가의 이 세 그 삼처전심이라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이 세 가지 사례가 선가의 기원이 되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1대 조사예요. 네?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부처님의 법을 이은 사람은 유일하게 가섭이었어요. 그래서 상수제자라고도 하고 이 법맥도에는 부처님이 초조고 1대 조사가 바로 이 가섭존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가섭이 이듬해,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듬해에 그 바이샬리에서 안거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공지를 해요. 전국에 있는 그 아라한 이상의 수행을 제일 최고의 지위를 얻은 아라한들에게 왕사성 제일 처음 지어진 중림정사가 있는 그곳에 칠엽굴이라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모일 것을 공지하고 그 1년 후에 안거가 끝나는 시점에 거기에서 만나서 불법을 새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죠. 이게 1차 결집이라고 해요. 왜 정리하게 되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슬퍼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어떤 제자는 뭐 그 어디나 있겠죠. 어떤 제자는 아이 노인네 잘 갔어. 나 귀찮게 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뭐 하지 마라만 하는 노인네 잘 갔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하는 부류도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런 얘기까지 이 가섭에게 들려오자 가섭이 뭔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1차 결집을 해요. 그 1차 결집은 문서의 편집이 아니었고 구두로 정리하는 때였어요. 왜? 그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기록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있는 칠엽굴에서 이제 결집을 하려고 하는데 아난이 거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난은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섭이 매몰차게 쫓아내요.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시간을 주죠. 너에게 일주일의 기한을 주겠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네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기에 너는 평생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자. 그럼 일주일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안한존자는
처음으로 분심이 일어났어요. 분심이 뭔지 알아요? 기필코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말겠다는 분한 마음을 일으킨 거죠. 그날로부터 잠을 안 자고 정진을 했어요. 잠이 오면 걷고 잠이 안 오면 앉아서 그렇게 일주일을 정진한 끝에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가섭하고 이제 복거량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 물어요. 가섭존자시여, 당신은 부처님께서 금낭가사를 받은 외에 따로 받은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가섭존자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기는커녕 안 하나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저분 앞에 찰간을 넘어뜨리거라. 이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문 앞에 찰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 절 앞에 당간지주라고 알아요? 괴부를 걸거나 또 깃발을 걸거나 해서 절의 행사를 알리는 그 당간지주가 이렇게 양쪽에 대웅전 앞에 주로 서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괴부를 걸 때는 이 말려져 있는 괴부를 잡아서 계속 올리다 보면 도르래가 달려 있어요. 도르래가. 그 도르래가 달려 있는 절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저 위에까지 뭐 10m, 20m까지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괴부를 걸어서 야외법회를 하거나 또는 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을 걸어요. 거기다가. 깃발을 걸면 깃발이 한 20m 올라가면 저 마을에서 그 깃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무슨 색깔을 올리냐에 따라서 절에 지금 큰 행사가 있다. 큰 법회가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오게 하는 신호였어요. 또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는 검은 깃발을 올려서 절에 누가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게 그 당간지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찰간이라고 해요.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 말에 이제 이 아난이 깨달음을 더 확연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인가받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것은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바로 가섭과 아난이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 부처님 10대 제자였는데 이 순간부터 가섭의 제자가 아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대 조사가 바로 아난이 돼요. 2대 조사. 가섭의 법을 이은 2대 조사가 아난이 돼요. 그래서 아난으로부터 법이 계속 전승되는 거죠. 아까 제가 가섭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5살 정도 어렸다고 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한 75, 6세 정도 됐으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 6세면 지금 팔팔하다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75, 6세면 오늘 내일 할 때라요. 그 인도에 가서 제가 놀랐던 거는 마을의 촌노를 만났어요. 그 남거람에 갔을 때인데 그 마을의 촌노가 머리가 하얘가지고 와서 막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애들이 막 질서가 무질서하면 막 회초리를 들고 애들의 질서도 잡고 막 도와주신 분이 계셔요. 해마다 그분을 배웠는데 우리가 아주 어른이라고 깍듯한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분의 나이를 몰랐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이 몇 얼마쯤 돼 보이냐. 한 70은 돼 보이는데 이러니까 저보다 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웃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인도 스님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 우리는요 평균 수명이 50 몇 세밖에 안 돼요. 6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이 30이어도 스님하고 나이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스님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생각났어요. 어찌됐든 이 가섭이라는 존재는 이 아난에게 법을 이었고 또 이 법이 선가에 고스란히 전해져서 선가의 기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섭은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가섭에게, 아난에게 전한 그 일대 조사이며 또 이분의 그 가르침이 결국 모든 그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었던 분이죠. 왜냐하면 이 장자부라는 그 이후에 중국이나 한국에 전해져서 그 장자부를 따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용맹정진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봉암사 살 때도 지금은 이제 그 선원이 없어졌는데 그 관음전이라는 조그만 정각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5명이 잘 수 있는 곳인데 그분들은 그 10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정진했어요. 그 24시간을 정진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항상 그곳에 지날 때는 발을 소리도 안 내고 지나가도록 노력했고 그 스님들을 뵐 때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어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정진을 해왔던 이 가풍의 기원이 바로 이 가섭존자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가섭에게 전한 법은 부처님이 가르침 외에 따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법이 있다. 이래서 교회 별전이라고 그래요. 또 불립문자라고 하는 건 문자로 전한 게 아니라 결국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문자를 세우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불교의 그 가르침의 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가로 다 고스란히 흘러가서 성가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장자를 치고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또 입을 닫고 정진하는 그 이유가 이 불교의 심신미묘한 가르침은 바로 마음법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깨닫는 데 있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건 말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스승들은 말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지만 정작 수행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전한 그 최초의 사례가 바로 이 가섭으로부터 전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